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일시정지 누르시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 모두 대단한 신앙의 위인들이에요. 그들 중에서 가장 으뜸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성경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대면해서 아시던 자가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그걸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서 주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일까지 주님과 상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의 행적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째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은 산 밑에 머물러서 거기서 진을 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가.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모세가 40일간 산 위에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일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게 되니까 산 밑에 머물던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패역한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충성스러운 모세의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면하지 않으신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모세의 간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진멸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악은 사면했지만 패역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다가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앞서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모세는 만족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친히 가리라 하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그냥 다 확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나타나듯이 그냥 뿅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엄청난 위엄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기록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우레소리가 있었죠. 번개가 있었죠. 큰 나팔 소리가 그냥 산이 진동하도록 큰 나팔 소리가 그냥 울렸죠. 그 다음에 연기가 있었고 구름이 있었고 산이 진동하고 그리고 불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누가 감당합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이렇게 장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 보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을 직접 내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 자신이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완전한 하나님의 신임장으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요구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반만 허락하셨어요. 반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면서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앞에 나타나셨지만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20절에 나오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모세를 죽음에서 보호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보았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것으로 인정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는 죽을까요? 인간은 죄악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거룩과 위엄이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은 감당하지 못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용광로 안에 어떤 강한 물체든지 나 까딱 없어. 이거 천도에 이래서 까딱 없어. 던져보세요. 용광로 안으로 던져버리면 견디지 못하고 타버리거나 깨져버리거나 폭발해버리거나. 근데 이 대목에서 의문이 생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슨 구원받았잖아. 속죄의 은혜를 입었잖아. 하나님께 엄청나게 크게 쓰임 받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죄인이라서 죽는다며. 속죄의 은혜를 받았는데 죄인이라서 죽는다면은 그럼 속죄가 아니네?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속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는 뜻. 속죄. 히브리어로 카파르. 영어는 뭡니까? 뭘 덮는 거. 카바, 커버. 어원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죄인이 회개해가지고 회개할 때 희생제물을 성소로 가져옵니다. 그 희생제물을 잡고서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려지면은 죄가 사해지는 것이 구약 제사의 원리입니다.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뭐의 상징입니까? 제물의 피가 내 죄 위에 뿌려지면서 내 죄를 덮어서 가린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의 피가 내 죄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딱 그전에 보셨는데 그 위에 피가 덮이니까 안 보이네? 없는 걸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없는 걸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있어도 없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서 죄인의 모습을 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죄를 덮습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죄의 모습이 아니고 은혜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가 충만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줘. 근데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과 은혜에 관심이 없어져요. 생각이 딴 데로 갑니다.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달콤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은혜가 엷어지죠. 죄를 덮었던 그 두터운 은혜의 층이 엷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은혜를 뚫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항상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아무리 이전에는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이후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다시 죄악된 모습이 그냥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하면서 왜 은혜에만 매달리냐고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스스로 죄를 반성하고 씻는 수양도 없어. 자기 죄에 대한 자각도 없고 자기가 죄를 씻고 그러려는 수양도 없고 은혜만 외치면 뭐 장땡인가? 그건 진정한 은혜가 아니야. 그건 값싼 은혜야, 그런 거.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스스로 수양을 하든지 뭐 참선을 하든지 인도 종교는 수양의 방법으로 뭐랍니까? 요가를 하죠. 그래서 자기를 씻는 것은 이건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교 같은 자연 종교에서 추구하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 종교에서 수양을 하는 것은 인격을 기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고매한 인격을 갖고 여러분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인 이상 종교가 지향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것이 불교건 뭐 인도 종교건 뭐 페르시아 종교건 종교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 종교에서 수양을 하고 참선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뭐 어쨌길래. 그럼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력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연 종교가 주장하고 자연 종교가 행하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시편 49편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죄를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시편 89편 48절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내가 아무리 수양을 하고 참선을 하고 뭔가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엄청난 걸 봤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엔 엄청날 수 있지만은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수양하고 반성하고 뭘 참여하고 그럴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양을 통해서 나 자신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곧 하늘이라는 관념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지만 뭐 불교 보면 뭐 대우주가 있고 소우주가 있고 무슨 뭐 인간은 소우주고 무슨 뭐 영원한 진리는 대우주고 하늘과 내 자신이고 하늘이라는 관념과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지구에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인간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입고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자신의 본질이 깨끗한지 여부는 절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원래 본질이 더럽죠. 악하죠. 거기 은혜를 받으면은 그 내가 가리는 거예요. 이 악함을 가리는 거고. 붙어오지면 어떻겠습니까? 저 밑에 내 죄악은 그냥 그 은혜의 무게에 깔려가지고 나타나지도 않고 위에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에게서 자비가 나오는 것이고, 은혜 받는 사람에게서 긍휼함이 나오는 것이고, 은혜 받는 사람에게서 여유가 나오는 것이고. 고린도서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뭘 자꾸 더러운 걸 벗고 씻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덧입으라는 거예요. 뭐를 하늘에서 주시는 것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것이 죄악된 내 영혼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 주시는 영원한 진리, 하늘에 주시는 영원한 은혜지 않습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자꾸 구원에 대해서 자꾸 내가 수양하고 이걸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왜 생각하냐면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유교 문화권의 사람들은 어떤 정서를 가졌냐면은, 불교 문화권도 그렇고 이 말씀을 마음의 수양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네가 수양해서 네 마음 청결하게 하고, 이게 절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를 청결하다고 인정합니까?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사람이 청결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사람이 성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청결하다고 보시는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준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손 잡은 사람, 하나님의 끈을 쥐고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 이게 무슨 더러운 게 묻었다, 냄새나는 게 묻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무슨 씻지도 않아서 냄새나고 무슨 이런 더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더러움. 그 말씀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씻고 어떻게 해서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자가 깨끗한 자예요. 구원받은 자고.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아니죠. 신앙이 불안전할 때는 그런 마음도 가집니다. 막 흔들리거든. 마음이 그냥 갈대처럼 흔들리고 이대로 이 신앙을 갖는 게 맞는 것인가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그럴 때 절대적인 것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무슨 믿어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하여 계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대제사장의 축복문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을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거리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여러분을 향해서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항상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보고는 계세요? 지금 내 처지가 얼마나 어렵은데 지금 왜 하나님 그렇게 모른 체 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뭘 보면 좋겠다, 보면 믿을 수 있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보지 않습니까? 중반부터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 누가 여기에 합당할까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합당하지? 그래도 뭔가 내가 좀 해야 돼.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뭐가 있냐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비유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왕은 자기가 정한 그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발행해가지고 종에게 보냈어요. 가서 이 청첩장 전해주고 초대하는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받고 와라. 그런데 왕은 이런 A, B, C, D 이런 손님들이 오길 바랬는데 다 거절한 거예요. 그날? 나 밭에 가야 되는데? 그날? 나 무슨 사업 시작해가지고 그날 개업식이야. 그래? 나 그때 뭐 좀 이렇게 저기 지방 가야 돼.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약한 인간은 화를 내면서 초대장을 가지고 간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소식을 딱 듣고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노했죠. 자기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범죄한 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시 거리로 보냈습니다. 너희들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선악간에 따지지 마. 빈부귀천 따지지 마. 누구든지 거리에서 만나면은 다 이 혼인잔치에 데리고 와.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연회장이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됐어요. 왕이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연회장으로 딱 들어왔는데 그때 손님들 중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왕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구무원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면은 요즘 안 그러고 옛날 얘기겠죠. 이 참석하는 손님들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회장 입구에서 그 혼주 측에서 나눠주는 예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입고 들어가야 됐다는 겁니다. 다 예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내 옷도 훌륭한데 꼭 예복 입어야 돼. 됐어. 왕이 이렇게 자기 아들 결혼식 한다고 우리 초청했는데 왕이 딱 나와서 내 옷을 보면은 이거 훌륭하네 이럴 거야.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만족하기커녕 진노했죠. 그의 옷이 왕을 전혀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주체 측에서 제공하는 예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예요. 주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자신의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의 수양과 수련을 구원의 근거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빼박이죠. 하늘에서 주시는 옷을 그 은혜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네가 수련하고 네가 참선하고 다 필요 없다. 구약성경에도 나왔고 신약성경에도 나왔고 신구약이 다 같이 증언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1000% 10,000% 정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옷을 입는 거예요. 예복.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예복이 뭐죠?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은혜로 충만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 입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죠. 모세가 그토록 보고자 했지만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느끼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이 흔들립니다. 이래도 되나? 하나님 날 기억하시나? 기억하신다면은 왜 이렇게 내가 힘듭니까? 이럴 때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나타나서 무슨 뭘 어떻게 해주시든가 그래서 뭐 신비한 걸 보거나 뭐 하나님을 만나면 확신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확신은 뭔가를 보고 뭘 만나고 이럴 때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세상입니다. 더 어렵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서 어려울수록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누리면서 확신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 기도하고 마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신비한 것을 보면 내 믿음이 확실해지지 않을까? 주님을 만나면 이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꾸짖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면 이런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답답하고 힘들어도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마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